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7층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세요? 거기에 그네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꽤 남은 많은 과실수들을 심어놨거든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 근데 여름에는 너무 예쁜데 가을이 돼서 낙엽이 지고 또 겨울에 이렇게 휑해진 나뭇가지들을 보면은 괜시니 마음이 좀 쓸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인생도 결국 저렇게 되는 건가? 예, 그런 마음이 순간 교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철에 앙상하게 메마른 그 초라해진 가지를 보면서 마치 저게 내 모습 같다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충분히 희생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더 희생해야 하는 날들만 남아있는 것 같고 몸은 점점 쇠퇴해서 이제 건강에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또 소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갑갑하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혼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엘리야의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선지자로서 맡은 사명을 다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수차례 구해내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험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끝판왕이었던 사건이 갈멜산의 전투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엘리야는 확신을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는 무언가 달라지겠구나. 이만큼 했으면 제 아무리 강박한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순간에 그들은 정반대로 더 완악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 마지막이라고 다 쥐어짜서 했던 그 순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엘리야는 그동안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왔던 날들이 무색해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고꾸라졌습니다. 그 전사님 그 로뎀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뎀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울창한 그늘이 있는 그런 웅장한 나무가 아닙니다. 가물면은요, 잎사귀, 그나마 조금 있는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오히려 가시덤불에 가까운 그늘을 줄 수 없는 그런 앙상한 나무예요. 놀라셨죠? 로뎀나무, 이렇게 큰 상수리 나무 같은 거 생각하셨죠? 예. 로뎀의 원어 뜻은요, 비참함, 초라함, 시궁창,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그 나무는 지금 그 앞에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껏 이 긴 세월을 선지자로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한 거지?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으면 뭐해?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시궁창 같은데. 그렇게 생고생을 다해가면서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 대가가 끝까지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받는 것인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이런 생각들을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어지간한 고통에 죽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참아도 안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내 앞에 놓여있는 날들이 오직 절망뿐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죽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 이세벨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죽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그 마음의 강팍함이 얼마나 쇠심술 같은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는 회개하겠지. 변화되겠지. 라고 기대한 순간에조차도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자 엘리야는 이제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싫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하는 관계 없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여전히 똑같이 돌같이 굳은 모습으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시부모님, 직장 상사까지 그런 관계 없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도 보고 달래도 보고 빌어도 보고 때로는 위협도 해보고 결국은 기도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절망만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 좀 죽여줘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부르짖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고 싶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엘리야 본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어요. 죽여줘요. 라고 말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구해주세요. 눈물이 나죠? 나는 절규와 같은 말이라고. 그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로 도망갔을 때 이세벨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에 나와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광야로 도망친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죽고 싶다고 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모순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워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며 울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원하는 건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야.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 좀 구해달라는 절규란 것이에요. 우리들 중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언어를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바꿔주실 겁니다. 분명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아갈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제대로 위로하시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곧장 드러내시려면 당장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이 작은 떡과 물을 주셨어요. 떡과 물은 솔직히 말하면 당장 너무 지친 엘리야를 잠시 동안 일으켜줄 에너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이유가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아직 사명의 길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떡과 물을 먹여주심으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딱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호렙산에 끝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걷고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큼직큼직했던 그 기적들 때문이 아니라 당장 죽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오늘 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떡과 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자 오랜 기도 제목이 제 자녀의 문제예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은 가시 하나를 다 주셨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큰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오랜 세월을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기도를 했는지.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제발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본당에서 쭉 앉아서 죽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밤에 아이가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했어요.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은 좀 뿅 하고 이 상황이 달라져 있게 해달라고. 제발 좀 고쳐주시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몇 년을 기도해도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간절히 기도한 다음 날은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야속하다고 느껴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 소망이 좀 사그라들면서 기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역자인데, 사모인데, 목사님 딸인데 기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우리 김다숙 전도사님이 그 속속들이 사정을 잘 아시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더니 사모님은 신음소리 자체가 하나님한테 기도라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 예. 그게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떡과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를 멈추니까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더 이상 인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 걸 아는데도 제가 지치니까 이 분노가 참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험한 말이 나오고 정말 입에서 이 살기 싫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야말로 로뎀이었습니다. 로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궁창에 던져진 것 같고 이 엄마, 여자, 이 사역자로서의 그 자존감이 정말 밑바닥을 쳤어요. 근데 이러다 진짜 망가지겠다 싶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겠죠. 예.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또 변화가 일어나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루를 견딜 힘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화를 조금 더 참게 되고 10까지 갈 거 한 3까지만 가다 끝나게 되고 예.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포용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로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으니 최후의 승리가 그분 안에 있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떡과 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봉신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양식이 왜 떡과 물이었을까요? 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깊은 영적 혹한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내 아픔,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슬픔만 보입니다. 내 문제, 내 상태만 가장 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생명의 물이신 그분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씻겨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포용했는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 다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한 날 족한 은혜를 주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부모, 엄마, 아빠, 자녀, 친구, 직분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씩 크게 통쾌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이 신음하는 이 순간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날을 견디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힘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로뎀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절망이 들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여정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떡과 물을 다시 한번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